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 배는 파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이 섬은 지금은 몰타라고 하는 섬으로 불려지고 있고요. 한국의 강원도 정도만한 사이즈의 섬입니다. 세계에서 현재 가장 작은 독립국이고 또 역사적으로는 많은 나라들이 침략을 해서 주인이 바뀌었던 그런 곳입니다. 이 섬에 도착한 시기는 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날씨의 지중해이지만 겨울에는 온도가 떨어지고 또 이 당시는 비까지 와서 대책이 없는 그런 바울의 일행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이 바울의 일행들에게 와서 특별한 동정을 하여 주는데 불을 피워주고 영접하여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성냥이나 라이터로 불을 피우는 것이 간단하지만 당시에 게다가 습한 이런 섬 지역에서는 야생에서 불을 피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원주민들은 바울의 일행들을 이렇게 선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섬마을 사람들은 호락호락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선대했던 이유는 이 폭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섬마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들을 바다의 신이 살려주고 도와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마을 사람들은 신이 특별하게 살려준 선택한 저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불을 피우고 있을 때 바울이 이를 돕는다고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겨울잠을 자려고 독이 가득한 채 독이 올랐던 이 뱀이 그 속에 있다가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그 상황을 본 원주민의 반응을 4절에 기록하는데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 신들을 섬겼던 이 섬마을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독사에게 물리면 반드시 죽게 되는데 그 이유가 공의를 판단하는 네메시스라고 하는 신이 벌을 내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사에 물려 죽은 것은 너가 잘못이 있고 신이 벌을 내린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바울을 보면서 섬마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바다의 신은 너를 살려주었을지 몰라도 공의의 신은 너를 살려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5절에 보니까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이 독사에 물린 이빨 자국은 있는데 그러면 곧 쓰러지거나 발작을 일으켜 증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6절에 그리고 나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이 섬마을 사람들이 이 바울의 반응,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이는 신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섬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다에서 살아나온 것을 보고서는 바다의 신이 살려줬다라고 반응을 했고 독사가 물고 있는 것을 보고 공의의 신이 벌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고 당신이 신이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반응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원주민 사람들은 이 섬마을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였고 보여지는 대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보여지는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섬마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며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영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섬마을 사람들의 반응에 바울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뱀에 물린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니까 이 섬마을 사람들은 이 바울을 보면서 호들갑을 떨었지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손가락에 이빨이 끼어서 매달려 있는 이 뱀을 그냥 덤덤하게 불에 던져서 바베큐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있었는가? 그것은 바울에게는 보이는 현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려 죽을 것이었다면 아마 진작에 죽었을 것이고 아마 바다에서 살아남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곳으로 보내시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그 현상은 단지 지금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보고 있었고 꿈꾸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들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어나는 현상들에 의해서 반응하며 삶을 흔들어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 속에는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훨씬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에는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제자 중에 한 명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말씀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물론 영혼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지금 죽으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구원하셔야지 지금 이대로 죽을 수는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감히 볼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친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제자들은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힌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놀라운 비밀은 그들이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었고 보이지 않는 세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리고 죽어가는 그 현상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했고 또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슬퍼하기만 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났고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린 채 낙담한 채 돌아서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반응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볼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반응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는 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향유를 옥합을 깨서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여인이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을 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이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 알지 못하냐고 핀잔을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는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은 마리아 단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이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핀잔을 주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기록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이들은 보지 못했던, 제자들도 볼 수 없었던 보이지 않는 세계,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역을 이 마리아는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인데, 마리아는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그것을 준비했던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단지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치 급여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은 20에 팔았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120데나리온 정도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과연 얼마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마리아처럼 전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던 바울에게 역시 예수님은 전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도, 전부를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것은 이미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전부가 되시고 전부를 다 드려도 충분한, 오히려 모자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부활의 영광을 나누온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전부를 걸었던 마리아는 그 가장 최고의 순간에, 그 영광된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계를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반응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보이지 않아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현실의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그 마리아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